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말씀 근거해서 이 오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거의 지내시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남쪽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잠깐 이 여리고성을 들렀어요. 여리고성을 들러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실 때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떠나는 장면인데요. 길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거지 소경을 만나고, 거지 소경. 오늘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이고 거기다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에요. 옛날부터 제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장애인 중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봄이 돼가지고 이 순천 땅에 꽃이 만발하는데 이 경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부모 형제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사랑하는 자식의 얼굴도 못 보는 이 소경 장님, 참 불쌍한데,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장님인데다가 또 거지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세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이 기간이 딱 명절 기간이에요. 명절. 6월절 명절 기간이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도 있지만 순례객들이 많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명절이니까 대목이야, 대목. 이날 휴가 가면 안 돼. 이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니까 야, 이번 기간은 다른 때보다도 뭔가 좀 제대로 한번 돈을 모아보자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마침 이곳을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이 바디메오 앞을 이제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도 쪼까 거시기예요. 이게 이름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게 바르티마이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르는 아람어로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이제 벤 그러면 아들인데, 티마이오스의 아들. 그러니까 티마이오스는 뭐냐면 더럽다는 뜻이에요. 불결하다, 혼돈스럽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결한 자의 아들, 더러운 아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아들 이름을 이렇게 안 좋게 짓겠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사역하실 때 진짜 많은 각색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에 의하면 이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하는 것이, 병자 치료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치료를 하는데 왜 해필이면은 장님을, 소경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것을, 이 의미를 알려면 요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성경에서 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격인 베드로 빼고 세 사람 항상 데리고 다녔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예요. 친형제.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시면, 그의 어머니가 청을 하잖아요.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왜 가시나요? 예수님이 마지막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 다 하시고 막판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데, 철없는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깊은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고 서로 내가 높니 네가 낫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막 흥분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3년 반을 또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집을 떠나서 집도 없이 문정걸씨 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정말 천대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을 고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적어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가시면, 이제 예루살렘 청와대에 입성을 하시면, 예수님이 이번에 정권을 딱 잡으시면 우리는 됐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누가 크냐고 다툴 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그래도 12 제자 가운데 급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으니까 자기네 딴에는 그래도 우리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높은 자리를 예수님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리더격이니까 국무총리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근데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라이벌합니다. 야고보, 요한 한 형제. 자,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친형제. 이 두 형제 양쪽으로 싸움이 붙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국무총리 된다니까 야고보 형님이, 요한이 그래 붙인 것 같다. 형님, 그래도 우리 야고보 형님이 국무총리를 해야지. 베드로가 하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밑에 안드레가 뭔 소리요? 그래도 우리 베드로 형님이 해야지. 아마 이렇게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12 제자 가운데 그래도 리더니까, 그럼 베드로 우리 성화가 국무총리 하면, 야고보는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은 경호실장 아니면 국정원장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뭐 했을까? 재정을 맡았으니까 재정부 장관.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니까
뭐든지 분석을 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그러니까 과기부장관 한다고 막 소리를 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빌립도 장난 아니거든. 굉장히 명석한 제자예요. 왜 네가 그걸 하냐? 그러고 싸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방부 장관 누가 했을까요? 열심당 시몬. 독립운동 출신이요. 늘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사람. 로마 제국에 항상 불만이 많은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력으로 저들을 무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메시아로 제자들이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자리 할 셈으로 그렇게 정치 권력 야망에 출세욕에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땅에, 그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우리 예수님이 정권만 잡으면 뭔가를 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소경이라는 거는 오늘 왜 소경을 등장을 했냐?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소경된 제자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지하면, 거지는 늘 구걸해. 늘 달라고만 해요. 늘 달라고만 해요. 베풀 줄을 몰라. 섬길 줄을 몰라. 거지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한 25년 전에 제가 그 길림성에 살 때 저희 집 앞에 그 거지 중국인 거지 할아버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늘 구걸을 하는데 옷 입은 것은 누더기 옷을 입고 막 때가 자랐어. 목욕도 안 해. 냄새가 엄청 늘 구걸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쌍하니까 돈도 주고 음식도 주고 물건도 주고 옷도 주고 이랬어요. 근데 늘 불쌍하다 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그 집 앞에 그 아파트 정문 앞에 그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신장 개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봤어요. 구경 삼아 갔는데, 아니 물건을 사가지고 제가 계산을 하려고 딱 있는데 카운터 옆에 그 거지 할아버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할아버지 여기 왜 있어요? 그랬더니 아, 이 가게가 내 거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할아버지 이 가게가 할아버지 거냐고. 그러니까 예, 내 거다고. 이제 내 건데 내가 아들한테 앉아있는 계산하는 요 사람이 내 아들인데 아들한테 또 이 가게를 물려주고 맡기고 나는 또 구걸하러 또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지가 아니었어요. 알부자였어. 알부자. 근데 거지라는 거예요. 그저 돈만 구하고 쌓아놓고 베풀 줄 모르고 나눠줄 줄 모르고 구걸하는 거. 구걸하는 인생. 늘 얻어먹고. 예?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 떠나서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거지의 인생, 거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나누지 못하고 줄 줄 모르면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절름발. 그저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셔셔셔만 해.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네가 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한번 줘봐라. 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돈이 없으세요. 물질이 없으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저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부활할 건데 내가 이제 그 길을 가야 된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건만 예수님의 제자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5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제목이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오늘 이야기인데, 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가 확실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은 육신적인 소경을 소경이라 하지 않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소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소견이었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47절에 자,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 예수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불러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인 것을 알고 나사렛 예수라고 안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하고 다윗 왕의 자손 예수 그 호칭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방 땅이고 거기는 죄악의 땅이고 거기는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선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오랑캐들, 나쁜 사람들, 마적대, 막 산적,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 흑암의 땅이고 사망의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 이 호칭하고 이 호칭은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왕의 후손. 그 이스라엘의 과거에 1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생각했을 때 1000년 전에 그 찬란했던 다윗 왕과 솔로몬, 그 시대에 그 찬란했던 정말 왕족이죠. 왕의 자손, 매우 고귀하고 고상하고 존귀한 그 호칭, 이것이 사무엘 하 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는 못 읽고 짧게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게 그 유명한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메시아를 말씀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이 땅의 모든 나라, 아무리 강성한 국가 제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 몽고 제국처럼 강성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막 유럽까지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다 무너졌는데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나라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이 메시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 역시, 나사렛 예수 역시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가 등극을 할 것이다 라고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여기 사건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쳤을 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이에요. 로마 제국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딱 지나가다 봤을 때 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럼 저자가 새로운 왕이 된단 말이야. 이리 생각할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8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야 임마 조용히 해. 그런 말 하면 안 돼. 떠들지 마. 큰일 나. 지금 무슨 소리야. 정치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더니 맹인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딱 거기를 또 강조하네. 다윗의 자손. 다다다다다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눈에 장님이니까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지. 왜? 이 판사판 어차피 나는 거지 인생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던가 말던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그 제국이 이 땅에 소속되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과 군대를 일으켜서 뭐 군대 일으킬 것도 없어. 예수님 혼자 다 쓸어버리면 그냥 한 방에 끝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네. 로마 황제 훅 불면 날아가 버리죠. 바로 심장 멎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에도 여러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 중에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해방신학은 정치신학이에요.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이나 해방신학의 이념을 따르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성도들은 설교할 때도 딱 본문 말씀, 고기 잡는 거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 딱 펴놓고, 아니 오늘 본문 말씀 딱 펴놓고 정치 이야기만 계속 100분의 80은 다 정치 이야기야. 이게 해방신학은 뭐냐?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주고 그들 편에 서서 대변해주고 정의를 중요시하는 신학 사상이 해방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막 데모하고, 물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좀 정의롭게 좀 더 뭔가 바로 잡아보고자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 물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 그러나 이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아주 절박함으로 결사적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주님 앞에 오늘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앞전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부자 청년은 그래요. 예수님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뭐라 그래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든가 말든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49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그 목소리를 딱 듣고 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자를 이제 불러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맹인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겉옷은 당시에 국어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이에요, 허가증. 그것을 낮에는요, 그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국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녁에는 그것을 추우니까, 낮 기온이 그 사막 지역은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저녁에는 그것을 덮든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불로 삼아야 돼. 근데 그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거지 신분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거지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팔자 완전히 고쳤다. 자기의 모든, 자기가 거지로서 그 하나의 직업인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 오늘 따랐어요. 5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앞 사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하잖아요.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요청하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제자들은 철없이 뭘 요구했어요? 출세하는 것, 명예 얻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연연해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바디메오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망이 없어. 평생을 앞을 못 보고 거지로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 거지 입장에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딱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거지였어도, 내가 소경이었어도, 주여, 제가 눈 한 번 뜨고 싶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나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평생을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지 소경 입장에서는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런 요청은, 이런 강구는 큰 것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자기 소망을 가장 절실한 것을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분석해 보니까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고 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나블레포. 애우기 좋아. 이렇게 전라도 말로 아나블레포. 따라서 하세요. 아나블레포.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요? 이 뜻은 뭐냐면 그냥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으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로, 저 천상의 세계에서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이 기가 막힌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주여, 제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요, 그저 그냥 눈먼 사람, 병자 한 사람, 병자 치료하는 거 예수님은 그냥 늘 있어 왔으니까 그냥 병자 한 사람 치료하는 거 그걸 쓰려고 기록하려고 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뜨라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라 이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디메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는 영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나왔어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 어떤 믿음이요? 이 소경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요, 기도라는 거 뭐 장황하게 할 거 없어요. 앞에 머리 띄고 꼬랑지 띄고 한마디 하면 돼요. 외마디. 오늘 여기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이야기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규하면서 그게 기도예요. 절망적.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런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렇게 드리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모범적인 삶을 사는 그런 거창한 것,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오늘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 우리가 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자꾸 무엇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행을, 내가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다 지켜 행하였는데 거기가 제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합니다. 하나 더 보태서, 더해서 내가 하나 더 착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거지 맹인은 오늘 하나님이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처지를 제발 봐주세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완전 대조를 이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자칭 의인이야. 나는 의롭게 산다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까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저 죄인 세리, 저 간음하는 자들, 저 도둑놈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오늘 여기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기서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거지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여, 저는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이렇게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자 청년도 보고 오늘 바디메오도 봤는데 사실 주님 앞에 우리가 많은 재산 없지만 만약에 1000억, 100억이 있다고 쳐요. 하나님 내가 100억이 있고 1000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주여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무지몽매한 자입니다. 주여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깨우쳐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우리 예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주님의 군사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실천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맹인,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통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체,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아버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진실되게 깨어있는 저희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 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불러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아버지여 길에서 예수님 따라갔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제라도 변화되어서 이제라도 주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소경 아버지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병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여 아픈 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싸오니 예수님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기 원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정신 차리고 열심을 품고 복음을 증가하길 원하오니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원수 귀신 질병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 법적인 소송의 문제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아버지가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이 시간에